오늘의 제목은 남방 유다의 끝, 그러나 끝이 아니다 라고 적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기에 우리에게 그것이 감사한 일이 되고 희망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공부하는 동안 저희에게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번 공부할 때 북방 이스라엘의 끝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남방 유다의 끝입니다. 네, 빠른 속도로 살펴보는 구약의 역사. 오늘이 왕정시대의 마지막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지난주가 아니군요. 지난 시간과 오늘 멸망의 시대를 살펴보고 있고요. 이런 역사의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야 하는 걸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도 여러 번 봤죠. 네, 지난주에 이 북방 이스라엘에 가장 악했던 왕이 있던 아합, 그 당시에 가장 특출난 선지자들에 들어가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역을 했고, 또 나라가 망할 즈음에는 아모스나 호세아 같은 선지자가 또 하나님의 기별을 전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방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떠나지 않고 결국 멸망의 길을 선택한 것과 마찬가지죠. 자, 이러한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을 그리고 나라가 망해가는 것들을 바라보던 이 남방 유다. 우시야 시대에서부터 히스기야 시대까지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이사야 선지자를 순교 당하게 만든 걸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죠. 이사야가 활동하던 또 동시대에 미가라는 선지자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의 마지막 즈음에는 하박국이나 스바냐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많이 했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충실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경고의 기별을 전하게 하셨지만 북방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하는 것을 아는 남방 유다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죄로 망합니다.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해서 같은 멸망을 당하게 되죠. 자, 오늘은 히스기야 당시에 일어난 일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 끝부분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당시에 북방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아수르에게 그 나라를 거의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남은 국토가 그냥 조금 남아있고 왕이 있긴 하지만 정말 힘있게 다스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명맥만 겨우 유지하는 그런 왕이었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근데 히스기야가 그 나라가 망해가고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지는 그런 것을 보면서 그 영적인 어떤 개혁을 일으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좀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유다 지역만 한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사실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서인지 유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역에까지 사자들을 보내서 유월절을 지키게 오라고 초청을 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아래쪽에 보면은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도 자주 나오는데요. 여기 지도에 단이라는 지역, 옛날 이름은 라이스였는데 이제 나중에 단이라는 이름을 바뀌었고요. 브엘세바는 아래쪽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 영토의 가장 북쪽, 가장 남쪽에 있는 큰
성읍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또는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라는 표현은 이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 영토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표현으로 이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미 아수르에게 넘어간 지역, 그리고 뭐 아직은 호세아 왕이 남아서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 지역에까지 사자들을 보내서 유월절을 지키자 하고 이제 사람들을 보내죠. 아마 호세아 왕은 이미 나라의 그 운명이 거의 기울어진 상태여서 그런지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뭐라고 했다 이런 기록은 나와 있질 않아요. 네. 하지만 이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 히스기야가 보낸 사자들을 거의 조롱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도 몇몇의 사람들은 이 6월절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죠. 뭐 몇 명은 사실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히스기야가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에 그런 사자를 보냈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고, 비록 소수지만 그것에 응답해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 내려왔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거겠죠. 자, 이렇게 히스기야는 열심히 개혁을 일으키는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좀 아까 봤던 6월절을 지키는 거였고요. 자, 이렇게 이런 개혁을 할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예쁘게 보셨을까요? 아니면은 고약하다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예쁘게 보셨겠죠. 그러면은 히스기야가 이런 개혁 사업을 일으킨 다음에 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 그 일을 한 후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유다에 쳐들어옵니다. 히스기야는 정말 충성스럽고 영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종교 개혁을 그 이스라엘 땅까지 사람들을 보내면서 했는데 나라에 큰 위험이 닥치는 거죠. 아수르가 어떤 나라예요? 북방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나라. 당시에 세계의 가장 큰 영역을 차지했던 나라. 이런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드디어 유다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가 물 근원을 받고 성도 보수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강대국에 아수르의 대군이 내려온다고 했을 때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백성들도 그렇고. 그런데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른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할 때는 백성이 이렇게 안심이 됐어요. 아마도 이 종교 개혁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도 이렇게 굳게 믿음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고 백성들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네립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이 사네립도 그렇고 사네립의 신하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삥 둘러선 다음에 막 유다 말로 아수르 말도 아니고 유다 말로 소리를 질러가지고 하나님에게 욕을 돌리고 아수르의 신들이 더 세니까 이렇게 다 이기고 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면서 그리고 이제 편지를 써서 막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대답을 하진 않죠. 왜냐? 히스기야 왕이 명령한 게 있어서. 히스기야 왕은 거기서 온 편지를 펴놓고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여호와께서 한 명의 천사를 보내서 다 해결해 버리시죠. 그리고 사네립이 그때 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풀이 죽어서 돌아간 다음에 자기의 고국에 돌아갔을 때 자식들이 죽여서 죽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죠. 자, 이제는 태평성대의 시대가 왔을까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히스기야가 병든 이야기입니다. 그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정말 이제는 나라가 부흥할 것 같은데 아수르의 대군이 와. 그래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이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좀 평안하게 나라가 흥할 것인가 라는 기대가 있었을 텐데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는데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자, 유언장 쓰세요. 죽을 병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저 베개가 다 젖도록 울면서 기도를 하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다시 와서 뭐라고 합니까? 15년을 더 살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그에 대한 보증으로 해시계의 그림자를 앞으로 더 가게 할까요? 뒤로 더 가게 할까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히스기야가 앞으로 가는 건 쉬우니까 뒤로 가는 거는 뒤로 가는 걸로 선택을 합니다. 쉽긴 뭐가 쉬워요. 그 어느 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 사실 뭐 우리는 그냥 그림자, 해시계 이런 거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지구의 자전 방향을 뒤로 돌린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그게 이런 엄청난 일이었다라는 것까지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있고 나서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얻은 15년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또 특별한 15년이었을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많은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기대를 갖게 하는데, 자, 저번에 보여드렸던 지도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당시에 아시리아의 영토였어요. 엄청나죠. 근데 히스기야가 사네립하고 맞짱 떴다라는 소식, 그리고 사네립이 졌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서는 거기에서 암살당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퍼졌겠죠. 그렇다고 아시리아 대국이 망한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병들었는데 기적적인 방법으로 나았다더라 이런 소식을 듣고 바벨론에서 히스기야에게 사절단을 보냅니다. 자, 열왕기하 20장 12절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답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베게 보낸지라. 이 병들었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병이 들어서 보낸 게 아니라 이게 시제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병이 들었다가 나은 것을 표현하는 거래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멀리서 히스기야를 만나러 사절단을 보냈을까? 사실은 거의 다 이야기가 나오긴 했어요. 첫 번째, 히스기야가 병이 나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축하를 하러 보냈고, 두 번째, 히스기야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이적에 대해서 알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그죠? 이 바벨론이나 뭐 당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천문학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연구를 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해가 뒤로 이렇게 간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이런 거야? 라고 했는데 소문을 듣고 다 했더니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기도를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다 들렸을 거 아니에요. 이건 놀라운 일이죠. 하지만 다른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좀 아까 지도에 보면은 바벨론도 아수르 제국의 지배를 받던 상황이었어요. 아수르에서 얼마나 벗어나고 싶었겠어요. 근데 이 작은 나라, 남방 유다라는 작은 나라의 어떤 왕이 사네립을 이긴 거예요. 대군이 내려갔는데.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하고 동맹을 해가지고 우리 바벨론도 좀 독립을 해보자. 라는 마음이 있어서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히스기야가 이들이 알고 싶었던 것들, 그리고 그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되는데 아주 멀리서 작은 나라에서 이렇게 사절단이 오니까 그냥 이렇게 경계하는 마음도 하나도 남지 않고 그냥 자랑하고 싶었던 걸 다 자랑한 거죠. 온갖 금은 보화들 뭐 이런 것들. 이사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 예언은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겠죠. 예, 이루어졌죠. 결국 유다 후기에 선한 왕은 둘밖에 없었거든요. 히스기야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 영적인 쇄신을 일으켰던 요시야라는 왕. 엄청나게 요시야는 히스기야 때보다 더 유월절을 잘 지켰던 왕이고 율법서를 발견해서 개혁을 일으키려고 엄청 노력했던 왕인데 이런 선한 두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개혁 사업을 아주 강하게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남방 유다가 망해버립니다. 605년에 남방 유다의 왕은 여호야김이었어요. 그때 바벨론이 유다를 첫 번째로 때려 부숩니다. 느부갓네살이 즉위하기 직전에 이 일을 있었고 아마 이 전쟁 후에 바로 왕으로 즉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즉위년 605년입니다. 자, 하지만 이게 시작이었죠. 그런데 이때 왕족 중에 괜찮은 애들 많이 데리고 갔잖아요. 왕족, 귀족 중에. 그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597년 여호야긴 왕이 다스리던 때에 바벨론이 두 번째로 유다를 때립니다. 느부갓네살 8년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이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성경 역사 중에서 이 사이에는 다니엘 이야기. 그쵸, 다니엘 이야기죠. 다니엘이 거기 끌려가서 바벨론 교육받고 왕이 주는 음식 안 먹겠다고 했다가 뭐 이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시험 잘 보고 왕의 꿈을 해석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이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리고 이렇게 두 번째 유다를 때린 다음에 또 한 번 포로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때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세 번째는 588년이에요. 시드기야 왕,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가 다스리던 때인데 바벨론이 세 번째로 유다를 때리러 왔습니다. 느부갓네살 16년이었어요. 근데 여기 표시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칸이 하나 부족해서 제가 숫자를 안 썼는데 2년간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예루살렘도 그러니까 왕강이 저항을 했나 봐요. 그죠? 2년이나 그랬으면은. 그러나 결국 586년에 예루살렘도 파괴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도 파괴하고 유다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끝까지 저항하던 시드기야는 자기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고 눈이 뽑히고 뭐 이런 일들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그곳에서 왕궁에서 바벨론의 왕궁에서 선지자로서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로 하여금 일반 백성들, 일반 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있는 그 지역에서 선지자로 활동하게 하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죠. 포로로 잡혀있다는데. 좀 이따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 나라가 망하기 전부터,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워서 너희는 바벨론에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바벨론에 항복해라. 뭐 이런 기별들을 계속 외쳤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였죠. 그래서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로 불리우는 다니엘과 에스겔과 예레미야가 동시대에 각각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니엘 공부할 때 제가 그려봤던 건데요. 자, 요시야가 다스리던 시대에 예레미야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20대 초반쯤 되었을 때 다니엘과 에스겔이 1년 차이로 출생을 하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은 1차 침공, 2차 침공 때 각각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의 그 수도에서 다니엘은
왕궁에서 일을 하고, 에스겔은 유다인들 포로들이 잡혀와 있는 그발강 근처에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망한 나라, 정말 남아있는 백성도 정말 찌질한 사람들만 남아있는 이 예루살렘에는 여전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에스겔 1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나님께 있어서는 건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는 건물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너무나 소중했죠. 근데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하나님도 그들 중에 계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면 예루살렘에, 바벨론이면 바벨론에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죠. 그들이 포로가 됐고 나라는 망했지만 그들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이 기도하는 그곳에서 성소가 되어주시는 거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자, 족보를 이어가는 성경 역사를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다 끝난 것 같죠. 유다가 망했어요.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에게 두드려 맞고 결국은 성도 다 무너지고 그들이 섬기던 하나님의 성전도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다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신 것이 있었고 또 그곳이 어디서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포로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도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너무나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안목과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께서 소중히 여기고 첫째로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그렇게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기쁨으로 그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과정을 깨닫고 더 큰 약속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